그럼 말씀과 함께 105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서두에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장로들이 양무리의 본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며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겸손과 신뢰와 근신의 태도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귀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갈 것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본문은 장로들에 관하여 이 대상을 분명하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의 장로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 당시에 감독, 집사 등과 같이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나는 장로가 아닌데 장로가 아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맡기신 교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장로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꼭 지목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겸손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맡기신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직분이 주어져서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원함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겸손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겸손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겸손은 이런 의미가 있죠. 예의 바르다, 착하다, 착하게 행동한다, 또 가급적이면 조용히 있음, 이렇게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서 또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랫사람이 무조건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 그리고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나 나이의 높낮음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나이 등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개를 숙이는 착한 태도나 예의 바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고집과 내 욕심을 꺾고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고집과 나의 탐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도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인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함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교만의 뜻은 이런 게 있죠. 잘난 체함, 자기 자랑을 함, 자기를 높임,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 자랑이나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의 의미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욕심을 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습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면 됩니다. 자기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주면 되는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가르치심 앞에 자신의 본능적인 태도와 고집과 욕심을 꺾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죄이자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인데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쁜 마음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나의 본능을 꺾어내고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높여주실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따르자면 이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식대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부터 해서 6월에 2달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니엘은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질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날마다 죽을 위기를 우리 다니엘은 넘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본받으며 사는 것은 고난을 마주하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같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사는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단순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권면인 겁니다. 왜요? 고난과 염려가 거침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고난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마귀 사탄이 먹이를 찾듯이 눈에 불을 켜고 미혹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고난과 염려가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 보니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귀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고난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것을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예비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을 피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성도로 서로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함께 든든히 서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함께 서로의 고난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겸손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과 고집을 꺾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신일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